오늘로 스바냐서 강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3장밖에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장 속에서 스바냐서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라 하면 대반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를 처음 시작하는 그 내용과 마무리하는 내용의 완벽한 차이, 대반전이 있는데요. 처음 시작은 암울하게 시작합니다.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이하 6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읽으면서 우리가 보았지만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아서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진 유다 민족의 마음 가운데는 큰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동일한 선지자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구원의 핵심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 남은 자인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누가 남은 자인가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구약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신약시대예요. 구약시대에 아담 이후에 온 인류가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요, 남은 자가 있기까지 계속하여서 줄어들죠.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유다지파로, 유다지파 가운데서도 남은 자,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귀한 자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약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신약시대가 되어지면 그 남은 자의 수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열방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된 모든 사람들 이르기까지 전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 모두가 다 멸절한 이후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남은 자, 남은 자에게 주시는 위로, 용기, 소망의 메시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비단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땅히 들어야 할 위로의 말씀이고 용기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귀를 활짝 열고 경청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보시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위로하시는데, 하나는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먼저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뭐뭐 하지 말라 하는 위로의 말씀을 들어보면 16절 보시게 되어지면,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는데 이길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에 갖게 되어지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골리앗과 마주쳐서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골리앗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오금이 저린 거예요. 감히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손을 전부 늘어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좌절과 절망을 맛보는 상태, 이것이 바로 손을 늘어뜨린다,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와 같이 손을 늘어뜨리게 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얻고자 하는데 할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할 때마다 망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면요, 돈 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끼게 된단 말이죠. 자신의 무기력함, 그리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선하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선한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그렇게 살면 그에 마땅한 반응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험악하다 보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그것을 오히려 악용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조롱을 하거나 무시를 하는 이러한 경우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요, 야,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뭐하나, 이렇게 선하게 살면 무엇할까, 그렇게 마음을 먹은들 무엇할까, 이렇게 계속 손해만 보는데 하고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닥치게 되어지면서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좌절하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헌신을 하잖아요. 섬깁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람들이 위로 한마디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래 참 수고가 많소, 이렇게 하고 뭔가 알아주게 되면 그나마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죠. 그런데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해요. 무시를 당해요.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요,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손을 늘어뜨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향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망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넘을 수 없는 벽이다 라고 느끼는 그 상황과 환경,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에요. 적극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위로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해서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해서 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을 하면서 유다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죠. 이 남은 자들에게 뭘 하라 그래요? 노래하라 그럽니다. 기쁘게 부르라고 합니다. 기쁘게 부른다는 건 외친다는 말이에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표현들은요,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점점 강하게 강조하는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문법으로 볼 때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 점층법을 사용하느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점층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들이 누리게 되어질 기쁨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래하라, 불러라, 외쳐라, 반드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웃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웃게 해주겠다.
암울한 가운데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노라 하는 기쁨의 확실성을 위해서 이렇게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의 크기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기쁨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깊이만큼이나 비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민족들이 그렇게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그 절망의 수렁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다시금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겠노라 하고 절망의 깊이를 느끼는 것만큼이나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 기쁨을 베풀어 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절망 속에 있는데 위로의 말을 들었다 할 때 그것이 위로가 되면 참 좋잖아요. 힘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느낌상 저 사람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말로만 하고 있네 라고 하는 립 서비스를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에 그 위로는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심의 골만 깊어지는 것이고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말이 될 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위로의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적어도 이것은 말뿐으로 헛된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분명히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크게 용기를 얻었음에 틀림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에게는 그만큼 위로하실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먼저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돼 있죠. 내 가운데 계시니. 17절도 한번 보세요. 앞절에 보시게 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그들에게 위로의 근거가 되느냐?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멸망을 받게 되어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떠나신 사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 가증한 일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이런 가증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성소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신단 말이죠. 떠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다시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돌아오셔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는요, 충분히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근거를 찾는데 어떤 근거가 있느냐? 능력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고 그 다음을 보시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여기에서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 영웅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시편 기자가 이것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 24편 8절 보게 되어지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해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대신하여 백성들 앞에 서서 전쟁을 치르시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것을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임재는 하셨는데 만약에 능력이 없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베풀 만한 능력이 없으셔요. 전쟁을 치러도 이길지 질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구원을 베풀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 가운데 계셔서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당연히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언제나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위로를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이 동기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는 이 표현들 전부 같은 내용이에요. 표현만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가운데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요, 이 말씀을 제가 특별히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잠히 사랑,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잖아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어떤 형태가 또는 사랑하시는 질이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는구나, 조용히 다가오셔서 온화하게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쉽게 듭니다. 그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들을 때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실 때요, 격정적이고 열정적으로 사랑하셔요. 그 사랑이 너무나 완벽해요. 그래서 만족할 만한 그런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야, 내가 이렇게 이들을 사랑하는구나 하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그 사랑에 취해서 그 사랑을 잠잠히 묵상하고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강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완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생각할 때, 야, 좋구나 하고 그 사랑에 심취하여서 누리고 있는 이 모습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결국은 이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때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 당신 스스로의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없으시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치욕을 당한 채로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은 채로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그 크신 사랑으로 다시금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은 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너희들은 소리를 질러서 외쳐라, 노래를 불러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라, 이렇게 위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위로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 먼저 그들 주변에, 그들 바깥에서 그들을 공격하고 옥죄어 오고 조롱하고 멸시하였던 그 대적들을 전부 물리쳐 주십니다. 장애물을 제거해 주셔요. 그 장애물 15절 보세요. 앞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이렇게 됐죠. 형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형벌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 심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심판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멈추셨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딱 70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다시금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시는 거예요. 형벌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외적인 장애물이 뭡니까? 대적들이죠. 대적들. 다시 15절 보십시오. 형벌을 제거하였고 다음에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원수가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잖아요. 바벨론이. 다 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들을 전부 다 쫓아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당신의 백성들만 그렇게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공격하였던 바벨론 역시 벌하시겠다. 역사 가운데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받던 심판이며 공격하던 원수들이며 다 제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역사 가운데에서 다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다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고토로 돌아와서 원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한번 보세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 누구냐 하면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찢어지잖아요. 우리가 어쩌자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 모양이 되었을까? 절기가 돼서 마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 신세가 뭐냐? 이러고 있는 그 사람들 다시 모아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19절 보세요. 중간에 보게 되어지면 쫓겨난 자를 모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쫓겨난 자를 모으며 다시 모아주시는 거예요. 20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실제로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계속해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요. 19절 보세요. 뒷부분에 보게 되면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20절도 보세요.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명성과 칭찬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섬기고 있던 신에게 버림을 받은 민족의 그 비참함,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아요. 야, 너희가 섬기던 하나님이 어딨냐? 너희들 그렇게 방치하고 놔두는 그 하나님이 어딨냐? 이러한 비방과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찢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시편에서 그와 같은 마음을 표현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79편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기까지 보시게 되어지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으로부터 형편없는 자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의 마음, 감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계속 이 상태로 놔두실 것입니까? 계속 이렇게 조롱받는 상태로 놔두실 것입니까? 계속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멸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그 질투의 불을, 진멸의 불을 계속해서 내리실 것입니까?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라고 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 사건보다 훨씬 이전에 있던 한 인물, 그는 개인의 삶 속에서 그렇게 수렁에 빠져 있다가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이 다윗 왕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절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 보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결코 수욕의 자리에, 치욕의 자리에 계속 놔두시지 않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세워서 칭찬과 명성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셔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어서 핍박을 받고 험난한 삶을 살았던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난 가운데에서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세우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좌절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들을 향하여 남은 자를 세운다, 그리고 이 남은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신 것, 오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전부 남은 자로 살아갑니다. 이 남은 자의 삶에는요, 언제나 형통과 평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풍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 범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형벌로 주어지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믿음의 단단함을 위하여 연단을 목적하여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도 미워하는 까닭에 그러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으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어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따라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설마 다른 것들을 그냥 모른 척 방치하실 리가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 낙심 속에 있지 않게 하고 다시금 영광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 기억해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요,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이제 남은 자로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격으로 노래하는 일, 찬양하는 일, 이것이 남은 자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치렀어요.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군인들이 시무룩하게 우울하게 터벅터벅 이렇게 들어오는 군인이 있습니까? 승리하였으면 당연히 개선가를 부르죠. 당당함으로 환한 얼굴로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이겼노라 개선가를 부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에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손을 늘어뜨리면 안 돼요. 당당하게 노래를 불러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이 노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이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요, 목소리 좋은 사람, 음악성이 있는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남은 자라면 감격으로 감사로 부를 수 있어요. 물론 목소리에 악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앞장서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끌어갈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누구나 노래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랫소리, 찬양소리가 끊임이 없어야 돼요.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돼요. 어떠한 음악의 형태를 가지고서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마땅한 노래를 불러드려야 돼요. 찬송이 끊어진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남은 자로 살아갑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옆으로 우리의 형제자매들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서 온 몸으로 노래합시다.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믿고 천국까지 달려나가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